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을 잡으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고 경배의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시며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이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는 203쪽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만 해도 예수님의 이제 하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을 주심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성령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힘있게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 초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모였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요한, 제자들 이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단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죠. 교회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흠이 생기기 시작하죠. 감옥에 다녀오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과 건강과 아니면 뭐 경제적 위험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지도자에서부터 뭐 집사들에게로 내려가고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이들에게 핍박이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들이 이미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9장 본문 가운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26절부터의 말씀도 그러하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웬만한 자들이 다 알죠. 특별히 앞에서 열심으로 그가 힘썼으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에 크게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다 알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위험 인물이에요.
블랙리스트 뭐 그렇게까지는 글쎄요 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뭐 그렇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위험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개종하고 난 뒤였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노력했죠. 복음 전파에 힘쓰고 함께 동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26절의 반응이 다 두려워했다.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으니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요.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이야 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예수 영접한 다메섹의 사건이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한 어제 본문이죠. 그런 내용들을 바나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바나바는 나섰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았기에, 그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경험했기에. 그래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따돌렸지만,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바나바는 본 그대로 그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동력자 한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돕는 이가 있어야 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제가 앞장서 있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저도 저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동력자가 너무나 필요해요. 동력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쳐봅시다. 제가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아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 때 힘들어 해주고 좋을 때 같이 좋아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일해야 될 땐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누가 하지가 아니라 함께 일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부장이 되어서 일을 맡았어요. 그때요, 부장 혼자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교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생각해 봅시다. 식당 봉사, 아무리 유능한 팀장이라 할지라도 같이 봉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김장을 어떻게 담그고, 우리가 주일날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 주일날 맛있는 계란말이와 오뎅 반찬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사도 바울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동력자가 있었기에, 바나바의 증언이 있었기에 사울이 초대교회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목회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필요하시죠? 아멘. 또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어줘야겠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동력자의 복을 누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더 전할게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28절에 제자들과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볼 것은 논쟁과 변론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막 디스커션을 하고 토론을 벌이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교회일도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죠? 아니요. 말과 변론과 논쟁은요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논쟁과 변론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논쟁과 토론으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요. 말이 나왔을 때는 말을 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몇천 명, 막 몇만 명. 근데 여러분 더 수가 많아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죠. 든든히 서갔다.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또한 마지막에 보니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외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평안과 교회 든든히 서가는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내면. 그러자 겉모양으로도 그 수가 많아지며 외적 결과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함께 일어나죠. 둘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거품이죠. 금방 어딘가 무너집니다. 결과가 막 나타나요. 그러나 내면이 부실하면 영적으로 네 교회 내면이 부실하면 결국 거품은 꺼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주를 경외함이.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핍박받았던 사도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또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교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헌금하며 온 재산을 다 드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오늘 지금 31절 한 구절에서 교회의 부흥을 논할 때에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빠져 있어요. 사도들이 핍박받았던 거, 고생했던 거, 성도들이 재산을 바치고 헌금했던 거, 이런 이야기는 다 빠지고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위로에 대한 멘트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1절, 32절 두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32절에 재물을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31절. 무엇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31절 말씀처럼 말씀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32절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물과 헌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데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할 때에 위로라고 번역해놨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후원이에요. 성령의 후원이 성령의 도우심이 진행될 때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희 교회도 그리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가정과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는 먼저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아픈 이들 나사렛 예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사 깨끗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마지막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결과가 이미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입시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진로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함과 이끄심을 기대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고민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 되시오니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력서를 내고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에버 지체들도 오시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이 교회에서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또 온몸과 재물과 인생을 들여 헌신했던 우리 모든 포에버 지체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인생 강건하게 더욱더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포에버 지체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원과 또 하나님 시설 가운데 있는 우리 연세가 많은 하나님 포에버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뵙지 못하고 신방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게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가는 포에버 지체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들 지키시길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겨울 특별 예배로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모든 진행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겨울 특별 예배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잘 도입이 되어서 하나님 제때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방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한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 대웅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환우들 후에버 수험생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